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은 구약 1033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024년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오늘은 이사야 53장, 지난주일에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성경이죠. 100권 정도 신약 성경에 인용된 책인데 그만큼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종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야 나도 물 좀 줘 그러면 내가 네 종이냐 이러면서 종이다라는 말을 아주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친구라는 영화가 아주 옛날에 흥행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쟤는 친구인데 그럼 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나는 너의 하수인이나 너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번져지게 되는 것이 그 친구라는 영화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철폐되어서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도 이 종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종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주 싫어하게 되고 요즘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은 전화를 받지 않고 나오는 멘트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한참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안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이라는 제도는 사라졌지만은 종과 같은 대우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종의 모습, 남들이 볼 때도 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종의 형체를 아예 띠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종이 기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이 종들도 바깥에 나가면 종의 신분을 안 드러내려고 양반 행세를 하며 종의 형체를 가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종의 형체를 일부러 띠고 오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은 주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자발적인 종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네 가지의 영역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종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짐을 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종 종들은 주인이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 종들이 주인의 몸을 가로막아서 그 활을 맞고 창을 맞고 칼을 맞으며 주인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 그런 죽음을 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전문용어로 개죽음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종이 겪게 되는 가장 슬프고 비참한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건만 역사에 전혀 기록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서셨는지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지은 자들은 우리였습니다. 그릇 행한 자들은 우리였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은 우리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음을 맞이한 것은 종이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질병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이런 질병들 저런 질병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 본다면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 이것은 이 땅의 질병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고통을 주지만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죽음이므로 죄의 질병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이라든가, 또 유럽을 무너뜨렸던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닥쳤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나큰 인류를 향한 고통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첫 인류를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도 죄가 들어오니까 그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음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인들의 죽음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죽음의 고통을 덜어줄까 많은 연구를 해서 그가 여러 가지 고통을 덜어주는 단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통제를 주기도 하고요. 진통제보다 더 강한 모르핀과 같은 계열의 약을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신경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잠시 끊어 놓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까? 현대의학은 고통을 줄이는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고통을 배가시키는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들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죽음 앞에서는 존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빚을 받거나 이러는 것들은 법으로도 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의 죽음조차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648만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로 따지면은 1448만 명이 이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작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반려동물조차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함부로 되지 않도록 동물들이 죽을 때 그들이 가혹하게 죽거나 이른바 개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하게 될 때는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벌까지 처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전혀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 민망한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도록 만드는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생명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죽음을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은 멀리 사는 가족들은 항공사의 배려로 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비행기표를 급히 끊어서 또 급히 해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권을 통해서 비자 수속을 빨리 해 주어 가지고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가족에게 주어진 일이었건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가족들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강도 둘을 양쪽에 십자가 양쪽에 가장 흉악한 강도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인격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사이에 벌 한 마리가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말벌이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나가기는커녕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벌은 더 안쪽으로 파고들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쓰다가 딸은 공포에 너무너무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 팔을 다 걷었습니다. 다리를 다 걷어붙였습니다. 단추를 풀었습니다. 마침내 벌이 윙윙 날다가 아버지의 팔을 쏘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을 참으며 운전대를 꼭 잡고 간신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은 빙빙 날아가니까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벌이 아직도 날아다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벌은 한번 쏘면은 더 이상 사람을 쏘지 않는다. 이제 그 벌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란다.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벌에 쏘여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사실만 봐도 참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대단한 아버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벌에 쏘이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미리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사탄이 더 이상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마치 벌에 쏘여준 아버지와 같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멸시받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은 멸시받음을 위해서 멸시받음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았다. 주님은 멸시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물론 이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요. 육체의 고통과 또 버금가는 만큼의 또 다른 고통이 멸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멸시라는 말이 그렇게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은 오죽하면 농담 중에서 창피해서 죽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왕따나 학교폭력 등을 겪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이 멸시를 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 치욕적인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도 제자들과 같이 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승의 인격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을 멸시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마음의 고통,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도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랑구에도 멸시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중랑포라는 곳, 지금 우리 중랑천과 저 위에 묵동천이 만나는 그 자리는 사실은 효종이 북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했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였던 인조가 삼전도에서 고개를 확 숙이고 정말 그것이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가 그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부딪혀서 소리가 나게 해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굴욕을 당하면서 또 자기 효종 스스로도 복림대군이었을 때 왕자였을 때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돌아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가 겪었던 그 멸시, 자기가 겪었던 그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동군흥으로 조상의 묘를参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다 갈 때는 안 보였는데 올 때 보니까 넓은 땅이 보이는 거죠. 야, 신기하다. 갈 때는 안 보이고 올 때는 보이는 곳이 있네. 이런 곳이야말로 군사훈련을 하기에 최고의 장소이다. 그래서 지금 그 원릉교 아래에 있는 그 넓은 모래사장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랑포였다. 그래서 중랑천의 유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여러 가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 다시는 멸시를 안 받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이런 멸시를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를 주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멸시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이 멸시를 다 당하는 이유는 오늘날에 멸시받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멸시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대신 멸시를 이미 다 받아주셨다.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다 져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의 멸시도 져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형벌들이었죠. 불에 태워지는 형벌이 있었고요. 독국물을 마시게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또 목을 매달게 하는 형벌도 있었고요. 참수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원형극장에서 동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사나운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형벌들도 있었고, 멀리 사막 깊은 곳에서 정갈들이 득실거리는 동굴 속에 가두어 두어서 그곳에 유배당해서 죽게 하는 형벌들도 있었고, 또 가죽 주머니에다 사람을 넣고 그 안에 독사를 같이 넣어서 묶은 다음에 죽게 만드는 주머니 형벌까지 다양한 형벌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외에도 많은 형벌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많은 형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질 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밀어붙여서 결국 십자가 형벌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저주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에 이어지고 대물림 되어지기까지 하는 고통과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저주라 할지라도 다 끊어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의 사슬과 저주조차 다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고리를 다 끊으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1972년 10월 20일 날 우리 망우리 고개에 도로가 개통되었던 사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 시장님께서 총 공사비 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6개월간 7만 명의 인부들과 더불어서 마침내 망우리 도로를 개통을 하고 개통식을 하는 흑백사진이 있는데요. 그 흑백사진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10월 유신 소득 1000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0불이면은 1000달러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30 몇만 원 정도 되겠죠. 130만 원.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1년에 130만 원만 벌면은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30만 원을 벌면 아마 나라에서 전국미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저주받은 나라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는 나라라 우리는 오갈 데 없는 나라다. 북한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는 나라였다. 우리는 늘 그렇게 가난과 저주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조마조마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국가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고 개인의 저주도 끊어주시고 가정의 저주도 다 끊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개인의, 국가의 저주도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 나음을 주셨는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실 때 3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33살 때는 사실 아픈 게 뭔지 잘 모릅니다. 33살 때는 부모님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엄마 왜 자꾸 아프다는 소리를 해? 뭐 이렇게 자꾸 아프다는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33살의 나이에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나이에 가장 큰 아픔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형벌은 채찍질이라고 하는 형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죽 채찍으로 약간의 자국이 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의 채찍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한 형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채찍질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형벌은 전혀 주지 않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채찍질이라고 하는 형벌도 받으셨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벌도 받으셨을까요? 왜 두 가지 형벌을 다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본디오 빌라도의 순간적인 그런 판단 실수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처벌하라고 압력을 가하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까, 예수님을 살릴까 생각을 하다가 채찍질을 하면은 다른 형벌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채찍질만 해서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채찍질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군중들의 압력이 더 강해지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형은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채찍질도 받으시고 십자가형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판단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채찍질도 받으시고 십자가에도 달리셨다라는 이 성경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내 고통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받아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묵상하시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무시와 치욕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질병으로부터도 치유함 받아서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영 선수의 짧은 간증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장래가 충망받았던 이 수영 선수는 마침내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영의 금메달을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아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금메달을 받았던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그동안에 수영 연습을 하느라 교회를 빼먹고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점점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금메달을 받아온 날 아들에게 그만 싫은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금메달을 따온 것이 기쁘지만은 그것보다도 네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사실 금메달보다 네가 교회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단다. 아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머니가 또다시 종교 이야기로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 화가 나서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던 수영장으로 올라가서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면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팔을 뻗은 채로 아래를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그 아래 이상하게 하필이면 그날에 저 멀리 불빛이 아들의 몸을 비추어서 그런지 그 바로 아래 선명한 십자가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벌린 팔과 그 몸매가 십자가 모양으로 수영장 아래에 비춰진 것입니다. 아들은 가뜩이나 엄마가 십자가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집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뛰어내리려다가 마음을 잠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또다시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십자가가 또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리고는 아들은 화를 내고 툴툴거리면서 다이빙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십자가가 있었던 곳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날 수영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일이 힘들고 바쁜 나머지 수영장 바닥을 다 청소하고 물을 뺀 다음에 물을 채워놓지 않고 퇴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자기가 뛰어내렸다면은 그는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물이 빠진 수영장으로 뛰어내릴 뻔했는데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십자가가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괴롭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그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로 갔는데 그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짐까지 다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2024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멸시를 끊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